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맏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이 주어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관례를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관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자신은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습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의 복을 가로챌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감을 쫓아 온 들판을 헤매다가 헛탕만 치고 굶주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야곱은 생각이 단순하고 즉흥적인 형과 흥정을 벌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줄 테니 장자의 권한을 내게 넘기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야곱은 내심 진지했지만 혹여나 형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챌까 봐 다소 장난기 섞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단순한 에서는 장난에 가까운 야곱의 제안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국에 장자의 권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 가져라. 그리고는 장자의 권한을 농담처럼 넘겨준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장난치듯 형제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아들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얼토당토 않은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속임수를 썼든 어쨌든 나는 이제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 이 집안의 장자는 누가 뭐라 해도 나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 다음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일을 벌이면서도 야곱은 크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존의 사회 통념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사회 통념, 사회 질서를 임의로 깨어버린 결과 그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맙니다. 장자권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형제간의 질서도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뜁니다. 이삭의 가정에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는 형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야곱은 결국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신처라 생각하며 찾아갔던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대가를 그곳에서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믿었던 외삼촌이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외사촌들에게는 미움과 시샘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외산촌도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큰 부를 이루어냅니다. 그야말로 신수성가, 곧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 땅은 야곱이 계속 정착할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통념을 깨면서까지, 형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장자권이라는 게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에야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하란 땅을 떠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형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장자의 권한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의 가닥이 이렇게 잡히자 야곱은 처자식을 앞세우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서둘러 돌아옵니다. 얼마를 왔는지 저 멀리 야복강이 보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아버지의 집이 지척입니다. 그러자 다시 야곱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했던 장자의 권한을 제대로 누리려면 죽을 때 죽더라도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쳐듭니다. 야곱은 이 두 생각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게 되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판단하고 처자식과 가축대를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야곱은 여전히 마음의 갈피를 잡지를 못한 채 홀로 강 이편에 남습니다. 이 홀로 된 시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놀이처럼 서로 맞붙어서 밀고 당기는 그런 형태의 몸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미어달리는 필사의 기도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기나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일찍이 자신이 차지했던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도 인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 집안의 장자는 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성숙한 기도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기도는 생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중에 나타난 존재가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의 그리스도다 라고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 신비한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자 기도 중에 나타나신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장자의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야곱에게 이 한마디 말씀은 완벽한 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안고 있던 과거의 문제들이 말끔히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까지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확실하기만 했던 미래까지 분명하여지는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정말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출석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어떠했든 간에 우리의 전생애를 새롭게 정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과거가 정리되어지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세 가지 측면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과거가 청산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붙잡는다,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을 곱게 봐주지 못하는 비뚤어지고 모난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과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거짓된 영에 지배받던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이기주의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확신 내지는 성공 증후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야복강가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다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꾀로 맏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진다라는 사회 통념을 무산시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란 땅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몇 번씩이나 약속을 어겨도 기어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외사촌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고 불안해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불가능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 이르러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신화 같은 일들이 깡그리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다고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니 그것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의 지나온 날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십시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인물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해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결국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봐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사랑은 주님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살아온 모든 날들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 놓사오니 주님께서 평가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정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지금 야곱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곱은 제일 먼저 화친을 위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사절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에서의 군대가 한 편을 치면 다른 한 편은 피신해서 그나마 지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야곱은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엄청난 양의 가축을 여러 무더기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한 번 보내서 안 되면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그렇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그 선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자신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처자식들을 앞세웁니다. 혈육의 정에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밉지만 그래도 조카들을 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계산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드디어 형 에서와 야곱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달려가서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정복자에게 갖추는 예의 일종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그렇게도 만만해 보였던 형이었지만 이제는 정복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그 앞에 예를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야곱 편에서 한번 볼까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던 과거의 모습을 다 내려놓은 마당에 더는 형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형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형을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릴 생각이 이 야곱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형 에서 편에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 동생을 기꺼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높아지려 했기에 끼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낮아짐을 통해 다 해소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무작정 높아지기만을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높아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낮아지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며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인생사에 해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목을 곧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대로 낮아질 때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막혔던 인간관계가 해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분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에 바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앞서 씨름은 생사를 건 기도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야곱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름의 의미는 너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 나에게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복, 그 어떤 단편적인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나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건 해서 어떻게 결판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맺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미래가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첫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하대의 끝자락을 야복강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어지는 복을 누립시다.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청사전이 그려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나의 남은 생애를 마치 사진으로 찍어내듯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